오늘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26장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로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궁율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너무 길게 읽으면은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만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26장 1절.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또 5 앙장을 서로 함께 연결하고 또 다른 5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다른 앙장 맨 끝에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 다음 7절.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0규빗으로 하고 11개의 앙장을 다 한 치수로 하며. 그 다음 14절.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냥 읽으면요 무슨 말인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도면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이 성막의 지붕 덮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첫째는 아마실에다가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짠 천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엮어가지고 두 번째 앙장을 만들고, 앙장이란 말은요 휘장이라고도 하고 커튼이라고도 해요. 큰 덮개를요 이렇게 정교하게 짜가지고 첫째는 천으로, 둘째는 염소털로, 셋째는 14절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순양 빨간색이 묻어있는 순양의 가죽을 또 다 엮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덮고 마지막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4중 덮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사중 덮개 속에 담긴 신비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국 각처에서 모여서 함께 유숙도 하고 또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쏟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의 덮개로 사용했던 이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이 지붕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그 간직한 축복을 삶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나 자신의 성질과 모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경을 전하면서 성경의 새로운 부분이 이게 나타나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고요, 뜨겁습니다. 옛날 공부할 때는요, 점수 얻으려고 노력하고 막 거기에 그냥 머리를 쏟았는데 머리에는 채워져도 이 가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아는 것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막 번뇌가 많은 거예요. 또 알고 있는데 이게 내한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예수를 믿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면 좋은데 아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놀랍게도 23살 때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뀐 인생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나는 바뀌었어,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하고 자신 있게 나를 믿기도 하고 딴 사람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를 주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도 했지만은 내부에 깊은 고뇌와 한숨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거듭났는데 왜 죄를 지어?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만을 하고 왜 속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음욕이 솟구치나?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완전해지는가 생각하면서 매우 번민했는데 30년 넘게 번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찾는 사람은요, 번민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 근 20년 동안요, 이 정욕과 이 성질과 이 탐욕과 이 음욕을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워치만이 책에서. 그 죽여달라고. 워치만이 책,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다 봤어요.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워치만이 책 중에 스피리추얼 맨, 영에 속한 사람 3권 다 읽었어요. 그래도 제가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난 죽었다고, 성경은 죽었다 되어 있는데 나는 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여달라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 죽여달라는 기도를요 20년 넘게 했는데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제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옛날 이제 알고 있던 이 개혁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됐는데요, 그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뒤진 거예요. 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 현대인의 성경, 천주교 성경, 또 개혁 개정 성경, 또 뭐 여러 성경을 펴놓고 다 확인해 보니까 시제가 죽었나니가 아니라 죽어 있으나 하는 현재 시제라는 것을 딱 발견했어요. 와,
맞다. 나는 2000년 전으로 가서 죽으려 그러니까 잘 안 죽어졌는데 그 죽음의 효능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이 현재형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하신 이 비밀이 나타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모두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을 눈떴을 때요 저는 완전히 제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피가 A형입니다. A형이요 좀 치밀한 것 같으면서요 째째해요. 솔직히 여기 A형 계시면 A형이 좀 째째해요. 그리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자고 풀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나를 욕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밤중이라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가 그러더냐, 어디서 확인했냐, 근거를 좀 대볼 수 없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잠을 못 자요. 풀고 자야 돼요. 에이 내일 뭐 풀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12시가 됐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어디서 근거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 저에게 한 말을 지금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묻습니다. 제가 저를 만났을 때 그런 걸 확인하셨나요? 하고 따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잘못했단 말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을 시켜야 돼요. 아니니까.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다 갈라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째째하죠. 그랬는데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자아가 다 처리되고 혼생명이 굴복을 하는 순간에 저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아니잖아요.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없네요. 20년 동안 그 찬송가만 나오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주님 아니에요.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찬송가이면서도 옛날부터 불렀던 찬송이 아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송가를 자신 있게 못 불렀습니다. 이 거룩한 실제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제 마음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20년 전에 경험했지만 이 기적이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안내자.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성막 지성소 얘기는 오후 모임부터 내일까지 2번에 걸쳐서 하겠지만요. 오늘은 성막 지붕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데 먼저 여러분 그 지붕을 상상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기 26장 이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그 지붕 얘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은 여기는 이제 입구고요. 이 중간에서 한 3분의 2는 성소고 요 3분의 이 마지막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휘장이 쫙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뚜껑은요. 요 문에 만든 이 문에 만든 소재와 입구에 만든 소재가 다 휘장을 만든 소재가 다
정교한 아마실 흰색입니다. 청색, 자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그 것으로 1차 휘장을 두르라. 요 1차 휘장이 지금 이렇게 뚜껑으로 이 사이즈를요 딱딱 정해가지고 10개의 폭을 딱 잘 정교하게 바느질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1차 뚜껑이에요. 그러니까요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성막의 지붕이 위에 있는 천정이요 찬란한 아까 말한 아마실에다가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요 정교하게 짠 천사를 딱 정교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지붕을 천정을 보면요 와 하고 탄성이 나올 정도로 찬란한 지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을 첫째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 뚜껑 위에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염소털. 염소라는 게 하얀 염소를요 털을 잘 정교하게 준비했다가 그걸 염소를 뭐 20마리인지 100마리인지는 몰라도요 잘 키워가지고요 잘 하얀 염소털을 이렇게 덮개를 삼았어요. 두 번째 덮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요 뭐라 그랬어요? 순양의 하얀 순양을 잡아서 붉은색 물을 들여라. 그래, 빨간 휘장을 세 번째 지붕을 삼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붕은 옛날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 되어 있는데 해달은요 돌고래를 얘기합니다. 그 땅에는 돌고래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소리가 광야에 사는 짐승이니까요 오소리 가죽이라고 해서 본래 성경 안에는 원문에 오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원문을 따져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원문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오소리 가죽이라는 가죽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붕을 덮는 가죽으로 삼았는데 아주 뭐 약간 곰 같기도 하고 털이 얼룩덜룩해요. 이렇게 이제 회색빛을 띠고 있는 위에 털에다가 아래 털에는 꺼먹고 이게 아주 소위 말하는 거무튀튀한 색깔이에요. 또 하나 오소리를 보여주세요. 꿀벌 오소리인데요. 이 크게 보이니까요. 이게 아주 이쁘게 또 흰색으로 탁 중앙에 검은색으로 또 양쪽에 딱 세워놓고 또 흰색이 들어있는데 털은 전부 다 회색이고 요 다리 있는 부분은 검정색입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쫙 펴서 가죽을 만들면 보기가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좀 뭐야? 참 보기가 좀 안 좋네. 좀 멋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지붕이 마지막 지붕이 속에 있는 차라리 멋있는 빨간 물을 들인 양의 가죽을 툭 씌우든지 아니면 정교하게 짠 천을 덮으면 훨씬 더 화려할 텐데 왜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거무튀튀한 것으로 마지막 지붕을 만들었을까? 이걸 이제 놓고요 성경을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하는 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자, 아까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을 만들지니 이 앙장이라는 단어는요 커튼 혹은 휘장 혹은 장막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앙장이라는 말은요 이불 비슷한 건데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1차로 삼고 그 다음 7절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염소털 마지막 14절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덮개가 4중이잖아요. 4중.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1중. 요 바탕은 흰색이고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수를 놓아가지고 멋있는 천사의 모습을 그룹의 모습을 띄워가지고 지붕을 덮어라 이렇게 덮었어요. 1차로 덮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덮으니까 이제 아까 그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염소털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약간의
이음새에다가요 특별 방법으로 색깔을 띄우면서 흰색 염소털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순양의 가죽에다가 빨간 물을 들여가지고 세 번째 덮었어요. 첫 번째 덮는 것과 두 번째 덮는 것은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여기까지만 오게 만들고,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줄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딱 이렇게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도록. 그 중에서 가장 방수가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이 오소리털이에요. 비가 오면 방수가 되는 마지막, 보기에도 약간 얼룩덜룩하죠? 이게 이쁘게 보여요? 별로 아닌 걸로 보여요. 멀리서 보면요, 지붕도 좀 이상하고, 가까이 가서는 사람 높이보다 이 휘장을, 이게 뭐냐, 천을 막아놨는데 2.5m이기 때문에 키가 보통 큰 사람이 아니면 안 보여요, 안에가. 바깥에서 이게 보면요. 제가 만약 이 높이에 성막, 이 높이가 2.5m거든요. 이 높이에, 저는 168cm니까요. 이 높이라 그러면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높으니까요. 속이 안 보여요. 공중에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 지붕이 예수님이냐?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 제가 이제 정교하게 꾸민 첫 번째 얘기를요, 흰색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막 혼자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성경을 보는 견해를 복음주의자들 중에 특별히 저는요, M.R.Dehan, 여러분도 M.R.Dehan이라는 사람은 율법과 은혜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미국의 전도자로서, 방송 라디오 전도자로서 600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한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도 제가 공감대가 되고, 아, 이렇게 보셨구나, 맞다 그랬는데, 먼저요, 청색, 26장 1절,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을 만들지니 그랬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색깔 속에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흰색입니다. 아마실은 흰색이에요. 그럼 그 흰색이 뭐냐면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염소털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는 동안에 두 마리 염소를 택하여 한 마리는 죽이는 염소로, 한 마리는 내어놓음이라는 아사셀 염소로 삼아가지고 그 염소가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이 염소털로 설명이 되고, 양털은 붉은 물을 일부러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그 피를 상징하는 뜻으로 붉은 색깔을 칠했고, 자주색은요, 왕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제가요, 왕이 입는 옷이 자주색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몇 절을 보고 싶어요. 먼저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그가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장식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과, 자주색 의복은요, 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막 가짜 왕이라고 조롱할 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왕복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주색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흰색에다가 청색에다가 자색에다가 붉은색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청색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왔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자주색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마지막 주홍색은요,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속하신 예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일들을 엮어가지고 첫 번째 휘장을 만들었고, 두 번째 휘장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 세 번째 휘장은 양털, 마지막 휘장은 오소리.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질까 봐요. 오소리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소리가 뭐를 상징하나? 여러분, 지붕만 보면 그냥 덮고 있는 지붕만 보면 매력이 없고요, 볼품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요. 우중충하고만 매력이 없네.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을은 첫인상이, 지붕을 보는 순간에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첫인상을 왜 안 좋게 만들었을까? 멋있게 막 금으로 입히든지 찬란하게 만들질 않고 왜 오소리 가죽을 입혔을까 하고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많은 방향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마옥간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면 그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 땅에 거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의 지혜가 넘친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공생애에 뛰어든다, 3년 넘도록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아니면은 다시 살아나신다, 그런 등등의 얘기가요 많이 전파되었건만 누가 우리 소리를 믿었느냐?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팔이란 말은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의 손이 누구한테 나타났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손을 내미는데 우리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2절, 왜 도망갔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매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매력 없는 분에 대한 상징으로 오소리 지붕을 씌워가지고, 아이고 참 매력이 없네. 저 속에 뭐가 있어? 속에 들어가 보면 찬란하지만요, 바깥에서 보면 매력 없는, 볼품 없는 오소리 가죽으로 덮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 없는 것만 아니라 3절 뭐라 그랬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그 다음에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한 분같이 여기지 않고요, 멸시했다는 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멸시를 당했고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모든 인류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안 믿어,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자기 주먹보다 못한 예수예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못 들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걸 열심히 하니까 저를 보고 너 뭐하러 예수 믿냐? 천당 가려고 믿냐? 천당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그들이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은 저한테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임마, 이렇게 말하는 아주 망령된 사람을 만났어도요, 저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는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 주먹보다 크다고 작다고 그러는지요 하고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전도를 어릴 때 못했어요. 그랬는데 23살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 앞에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용서해달라고 밤을 새우고 막 죄 지은 걸 토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용서 다 해놨으니까 그냥 그분 앞에만 가세요. 용서를 다 해놓았대요 하면요,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제가 군종실에 있었기 때문에 군목 밑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신병 교육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 소리를 듣고요. 야, 저가 미쳤는가 봐. 얼마 전에는 괜찮게 뭐 임마누엘 칸트도 얘기하고 뭐 파스칼도 얘기하고 괜찮던 놈이 갑자기 성경책만 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그리고 야, 토요일만 되면 같이 외박은 못해도 외출 나가서 영화도 같이 보고 아주 즐겁게 토요일 이 휴일을 즐겼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토요일 날 나가지도 않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영화도 안 보러 간다 그러고 너무 딱 끊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부대 안에 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서하나님이 갑자기 미쳤다고. 좀 미친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주님 나를 인정해 주니까. 예.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는 주님이 나를 안 버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롱당하면서도 아주 자신 있게 군대 생활이 옛날 3년이었는데요. 1년 지나다가 구원받고 2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취급됐지만 조금도 그들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미쳤어? 미친놈 눈에는 미친 게 보인다고만 네가 미친놈이야 하고 대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어도 조금도 대항하지 않고 주님 환난과 핍박받아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실은요 용기를 갖고 이겼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제가 의지로 이긴 것이 많이 제 일기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왜 사중구조로 지붕을 만들었을까? 사중구조. 구조가 사중구조예요. 성경을 놓고 사중구조가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살아간 흔적을 남긴 사중구조의 책이 사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사복음이에요. 사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나요? 하고 물을 정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크로즈업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네가 왕이냐? 그렇다. 진짜냐?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지 않고요. 영광 중에 오는 모습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딱 드러내니까 신성모독이야. 지가 왕이래. 저거 죽어야 돼. 로마 정부가 황제가 있고 네로 황제가 있는데 저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네로 황제를 거역하고 대항하는 거짓 왕입니다. 죽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제패를 쓸 때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써놨는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이라 자기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쓰세요. 빌라도가 썼어요? 안 써요? 안 썼어요. 나 할 일 다 했어. 그만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씌워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정식으로 왕으로서의 위치를요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왕이신가 아닌가를요 3장 사도행전 3장 찾았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누구예요? 생명의 통치자가? 예수님 맞잖아요. 통치자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맞죠? 생명의 통치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 부활이 뭐냐? 취임이에요. 취임. 왕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 36절. 2장 36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건의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장을 보았고 2장 36절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주라는 단어는 로드입니다. 로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왕이에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가 3대 직책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분명히 와요. 그럼 그때 만나면 그때 만왕의 왕인 줄 알면 큰일 나요. 어디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전에 그 왕을 모시고 통치를 받고 섬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왕을 모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왕자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 왕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 자아가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왕이라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다툼이 벌어지면요. 말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그만 말하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보란 말이야 하고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딴 사람 말 듣기를 좋아해요? 내 말 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게 왕이란 뜻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보래요.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속에서 자기를 왕 노릇하게 만드는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거만하게도 자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주왕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문 밖에 딱 나가면서부터 그 왕을 딱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신자들의 행태.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면 어디를 가든 버스를 타든 시장을 가든 직장에 나가든 집으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왕이신 주님을 처음 배울 때는요. 아까 보였던 대로 별로 매력이 없이 보이고 아름다운 것도 안 보이고요. 훌륭한 것도 안 보여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몇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석가모니 얘기나 공자 맹자 얘기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술자리에 가가지고 뭐 예수님 어떠 그러면 재수없이 술맛 떨어져. 왜 그 예수 얘기를 꺼내.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다 인상을 쓰고요. 기분 나빠하고요. 내쫓아요 그 사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예?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장인 어르신하고 참 친한 어떤 세무서의 높은 관리하고 이제 아마 식사를 겸해서 술잔을 나누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자,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술잔을 따라가지고 소주지요, 소주. 가지고 3개를 딱 따르더니 친구 같이 한잔 하자. 저를 이제 매우 이쁘게 보고요. 한잔 하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물 마시겠습니다. 하고 딱 물컵을 드니까요. 그 사람 얼굴이 싹 바꿔지면서 예수 믿나? 예. 너 장래 어두워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 통하고 이제 일본 말로 쇼부가 나려면 한잔 해야 돼. 근데 너는 술을 안 먹으니까 너 앞길이 캄캄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장인은 말 못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할 때는 해. 그리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오늘 어쩔 수 없이 한잔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뭘 그걸 그냥 사양을 하고 어른들 앞에서 노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일본 말로 싸가지 없다 그런 말이야. 싸가지가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 모르겠네요. 한국말이에요? 그분이 싸가지 없는 놈 되지 말고. 그러면 막 안 통해. 일이 안 돼. 안 풀려. 뭘 해도 되려면 한잔 할 줄 알아야 되고 땡길 줄 알아야 되고 저도 한잔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먹던 컵에다가 탁 따라가지고 한잔 드십시오.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지. 니처럼 그렇게 무조건 노라고 하면 너는 너하고는 대화가 딱 끊어져. 네 앞길이
막막하다. 그 물 마셔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한 잔 하면 좀 머리가요 맑아지고, 두 잔, 석 잔쯤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한 5잔쯤 먹으면 입이 터져. 말이 터진다는 거야. 그래, 거래가 되고 영업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너 그렇게 안 먹는다고 자랑하지 마. 잘난 거 아니야 하고 저를 한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이 정씨의 서씨예요. 정씨 어른에게 저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려 있고요, 형통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안 통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했더니 혀를 차면서, 나도 술 맛이 떨어지네. 한 잔 먹고 탁 놓더니 식사나 합시다. 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술 맛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저를 보고 재수 없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환경을 여러 차례 겪었고,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술잔을 나눌 때도 저는 노라고 했을 때마다 그들한테 핀잔받고 미움받고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세속적인, 결국은 술을 먹으면 술이 뭐를,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게 이 술의 매력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만져요. 마셔요. 그럼 마시면 술이 자꾸 술을 불러요. 더, 한 잔 더. 그 다음에 마지막 술이 나를 돼지같이 만들어요. 토하고 막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장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왕께서 나를 하나님이 술을 만들 때 그러면 못 먹는 술을 왜 만들었어요? 술은요,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한 조미료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부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힘도 있고, 때로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야, 자존하는 네 위병과 네 몸의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약으로 먹으라 그래서 약으로. 근데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누가 먹나요? 기분 좋다고 한 잔, 괴롭다고 한 잔, 욕먹었다고 풀이로 한 잔, 친구 만났다고 기뻐서 한 잔. 전부 뭐예요? 세상의 위로의 도구가 되고 향락의 도구로 술이 쓰여지고 있어요. 약으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분 풀으라고 주는 약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술을 자꾸 마시면 그것은요, 중독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술 먹는 얘기를 해서.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너무 술하고 참 친근해요. 그것이 사탄의 도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포인트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왕은 왕인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종이 돼버렸어요. 종, 노예같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전부 다 족보도 아담 족보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밝혀주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밝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오신 것이 사복음서의 매력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게 길기 때문에요. 그 긴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서 10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1장 1절에 에스겔의 환상 그랬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 하면은 1장 10절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야, 여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옆으로는 사자의 얼굴처럼 생겼고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에다가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읽으면서 뭐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에스겔을 볼 때는 환상만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사람의 얼굴에다가 옆모습은 소의 얼굴이고 그다음 뒷모습은 소의 얼굴이고 마지막 모습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거를요 해설해 놓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자,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있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배옷과 같고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표현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5절 6절 봅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의 7 영이요 그를 보좌하고 있고 그 다음 6절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가운데는 왕자 둘레의 앞뒤에 눈이 가득한 짐승이 있더라. 네 짐승이 있더라.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짐승이란 단어는 비스트고요. 이 짐승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짐승이 아니고요. 리빙 크레처입니다. 리빙 크레처는요 생물입니다. 고치세요. 동그라미처럼 짐승이란 단어를 생물로 고치세요. 개역 성경은 생물로 나와 있습니다. 생물. 그 생물이 뭐를 얘기하느냐?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밑에 보세요. 자, 8절. 네 생물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을 3번 외쳤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누구로 계셔요? 오케이, 성령님으로. 자,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지금 계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신 성령이 계셨고 그 다음 장차 앞으로 누가 와요? 만왕의 왕이 오셔요. 그분이 정면에 보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해요. 그 다음에 송아지나 소는 뭐를 말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소예요. 소는요 덩치는 큰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냥 평생 농사 짓는데 사용되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예? 소가 일 많이 했다고 비석 꾸며주거나 공로비를 세워주거나 안 죽이고 그냥 묻어주는 예가 있습니까?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소는. 예수님이 평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 독수리는요 하늘에서 나는 세중의 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마태복음은 왕을 증거하고 마태복음에는 사자의 복음이다. 여러분 주석책을 좀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 종이 뭐예요? 송아지나 소를 종이라 그래요. 종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입증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됨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격화시킨 말이 많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격화당하는 걸 슬퍼하면서 나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되면요 이상하게 보이니까 끝까지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30년 동안 인간의 도리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30년 동안요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에 주어진 환경과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요 자기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죄 한 번도 안 짓고요 도리를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사중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사중지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데 에스겔 1장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있고, 와 맞네, 아 참으로 놀랍도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는 것이 이제 이 회막을 덮고 있는 뚜껑, 덮개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밝히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성소의 그 축복된 얘기가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성소고 저 뒤는 지성소입니다. 근데 휘장이 딱 가려져 있는데 1년에 한 차례만 문이 열려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9장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를 개방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했냐? 아론 시대, 모세 시대라는 것은 BC 1450년경, 약 1500년경에 이 성막 공사를 하게 해놓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50년 동안 개방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탁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문을 탁 열어버렸어요. 그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또 안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이 성경을 보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자, 45절.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여기 6시면 정오고요, 9시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요, 오전 3시간 동안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햇빛이 쨍쨍 쬐었는데요, 갑자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저녁에 잡아야 돼요. 밤에. 근데 예수님이 대낮에 돌아가시니까 저녁이 되려면요,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거둬버렸어요. 이 지구를 캄캄한 밤으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어린 양의 죽음이 밤에 죽어야 되는데 대낮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해가 탁 지게 창조주께서 어둠을 세상에 깔아버렸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이야, 거짓말도 참 지나치게 한다. 어떻게 6시부터 9시까지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다고? 아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자체를요, 자연 현상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창조주가 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무슨 소설로 꾸민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보세요. 46절, 9시쯤에, 3시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은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예수님 버림당하신 것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옥 가서 할 얘기예요. 인간이 버림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나를 좀 믿게 해주지 않고 나는 강팍한 인간이고 못된 인간임에 틀림없지만 왜 나를 구원시키지 않으셨나요?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요? 하고 버림받은 것을 원망하는 것이 지옥의 아우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나를 구해주신 은혜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엄청나게 애창하고 있는 존 뉴턴의 작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우 우리하고 참 친교가 있고 낯익은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워. 여러분,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종지부를 찍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보세요. 47절,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어 갈대에 담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두고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외침이 아니 어떻게 목마른 사람 막 피가 흘려져 가지고 막 피를 쏟고 완전히 목이 타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식초를 입에다 대줍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면 어찌 돼요? 더 목이 타버려요. 이것이 잔인한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하고, 보세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숨을 거두시니라. 그 순간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여러분, 그 당시 성막에 지은 커튼은요, 높이가 5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칸막이 울타리 지붕보다 2배였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사이즈가요, 딱 정해진 5m 장방형이 똑같았어요, 지성소. 근데 그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요, 5m 위에 머리를 아무리 높여 사다리를 놓지 않으면 위에서 못 찢어요. 찢으려면 어디서 찢어야 돼요? 아래서 찢어야 돼요. 근데 위에서 찢어져 버렸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쫙 열리면서 그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언약궤와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싹 개봉이 된 거예요. 그 개봉된 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써라. 한번 그 개봉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 이제
이 결과가 이런 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자 51절 이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예? 여기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그게 뭔 말일까요? 이 땅을 정복한 사탄에게 대해서 사탄이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가 막 부활을 해버렸어요. 이 역사는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사탄의 권세가 멸절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같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의 모든 상징적인 회막이나 성전이나 많은 제사 방법을 폐지하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는데 이 뜻이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구별이 뭐예요? 여러분 사과 한 박스가 왔는데 10개를 가득 들어있는 사과 속에서 10개를요 어디다가 선물로 줘야겠다. 좋은 거 골라봐 하면요 거기서 구별시키는 것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어디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을 어떻게 시켰냐? 14절. 구별을 어떻게 시켰느냐?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그분이 죽으심의 단 한 번의 헌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수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어야 돼요. 저같이 30년이나 막 뒹굴면서 울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이 불완전한 구원은 왜 그랬을까요? 무식했어. 안 가르쳐주니까. 몰랐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찾지도 못해가지고 막 뒹굴다가요 죽여달라고 기도하던 저가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기도 제목을. 주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주님 저 지금 죽이지 말고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니까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한 2년 만에요. 계시가 되는데 너 이미 죽어 있어. 그걸 알려주시면. 예? 이 축복이요. 딱 일어나면서 자 16절 참 놀라워요.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그날 주님 돌아가신 그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요 내 마음에다가 기록한 것만 아니라 내 생각 속에다가 딱 기록을 해버려요. 생각 속에다가 딱 기록을 해주면서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도 안 하시네. 저의 과거를 전혀 묻지도 않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과거를 아버지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놈아 너 돈 많이 갖고 나가는데 어디 거지로 왔어? 그 돈 어디에 썼어? 이런 놈이 어디가 있나 하고 아버지가 만약 따지면요 이 아들이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말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 버려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냥 턱 맞아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네가 돌아왔구나. 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구나. 내가 이렇다가 너를 찾았어. 아유 들어가자 하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다 이웃을 불러다가 환대하는 이 놀라운 탕자 얘기가요,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나갔다가 방탕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새 출발하는 모습이 탕자의 비유예요. 제가 2000년 7월달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순간에 제 눈에 딱 발견 첫 번째 말씀이 탕자의 비유가 제게 속한 비유였어요. 주님, 제가 30년이 넘도록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겨우 남아있는 것은 죽여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 한마디밖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다 안기고 나니까요, 그는 제 과거를 묻지도 않고 다 덮어주고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겠죠. 보세요, 여기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자, 사면이 딱 끝나고 묻지 않는 아버지는 그 후에 죄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영원히 끝냈는데 뭐 죄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어제 제가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적으로 해결되고 구원받으면 육신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니골라주의예요. 도덕 폐기론자. 육신에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영적으로 탁 섰으면 그건 된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안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잘 가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이 그 죄가 용서되었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손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안 짓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저도 죄 안 지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막 혀를 깨물기도 하고요. 주님 앞에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그까짓 거를 못 참고 이렇게 후에 막 급한 자신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다 치워버리면요, 누룩이 없어져 버리면은 부풀지 않아요. 그 다음 결론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뭐예요? 들어와. 제사장만 오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도 들어와. 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요, 이유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피 흘리신 예수님 덕분이긴 하지만요, 여기 20절에 있는 주님이 휘장이 찢어진 결과라는 얘기예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곳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휘장이 쫙 열리듯이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딱 눈을 뜨는 순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휘장은 주님의 육신이에요. 나의 육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애착과 모든 탐욕,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의 죽으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내가 죽는 순간 뭐가 찢어져요? 주님이 찢어놓은 휘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지성소가 열렸구나. 그래서 뭐래요?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20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요,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탁 바꿔져 버려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영의 고뇌예요. 영의 고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다 지워버려요. 발로 차버려요. 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뭐 네 양심이 시커멓잖아. 그럼 양심 일이 됐어. 양심을 언제 봤다고? 양심 너무 양심 비양심적이면 이런 말 하죠. 양심이 꼬부라졌다고. 우리들 이 얘기 속에 어릴 때 네 양심이 꼬부라졌어.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이 화이 맞았어. 근데 우리는요, 그런 영의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살아났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요, 변화가 안 돼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만 물리치고 발로 차버려요. 그 정도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산단 말이냐. 여러분, 장사꾼 본전해 준단 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은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은,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양심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성소의 휘장으로 탁 갈라지면서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져요. 양심이 씻겨져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고예요, 낫고예요. 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심지어는 몸까지도요, 순수해져 버리는 거예요. 몸도. 이 몸이요, 죄악에 뒹굴고 돼지처럼 뒹굴던 내 인생이요, 깔끔해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냐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뭐 한 번도 마사지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약을 쓴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세수할 때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비비라 그러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뭐 기계를 들고 와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 아니요, 필요 없어. 한 번도 안 했는데도 팽팽해요. 주름이 웃으니까요, 주름이 없어지더라고요. 막 울고 막 괴로워하면 주름이 생길 텐데 울 일이 없어. 아까 잠깐 운 거는 감사해서 운 거지 슬퍼서 운 거 아니에요. 보세요.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지성소를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지성소가 가까워져 버렸어요. 이 지성소가 가까워지는 축복을 우리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지성소로 안내돼 가지고 주님의 거룩을 맛보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맛보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의 기물 중에 무엇이든지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려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만지세요. 만져. 옷가를 만지면 병이 낫듯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져요. 이 비전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약속하신 분이 진실한 분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요, 사실 이런 집회 안 오면 이런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나요 유튜브 켜가지고나 핸드폰 열어가지고 보면요, 사실은 효력이요 반밖에 없어요. 반의 반도 없어요. 왜? 전화도 오지요, 뭐 화장실도 가야 되지요, 남편이 부르지요, 애들이 막 학교 간다고 뭐 요구하지. 그러면 그걸 듣다 말고 또 알았어 이따 들어야지. 갔다가 또 와서 또 켜. 헷갈려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이 전부 집중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표현하는 이 표현도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돼요. 아, 서영재님 앞에서 원맨쇼를 참 잘한다. 어떤 영화배우, 유명한 배우가요 자기 와이프하고 왔다가 제 설교를 듣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야,
액션이 참 좋네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걸 배워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번도 메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그림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그림을 계속해서 탐독하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지금 제 머릿속에 집이 지어져요. 여러분에게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가이드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리도 밝아야 되고, 관광지도 잘 알아야 되고, 역사와 전통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설명을 잘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관광 안내원을 만나면, 야, 그 아가씨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안에도 그런 관광 안내를 하던 자매님 한 분 계시는데, 참 치밀하고 지혜롭고 아주 적재적소에서 말을 잘하는 자매가 한 분 계셔요. 저는 영적 가이드고요. 그 자매는 육신적인 가이드지만요, 통해요. 가이드는 통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은 성막의 지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는 그 지붕이 왜 사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자의 형상으로, 이미지가 사람의 형상으로, 송아지의 형상으로, 독수리의 형상으로 비추어진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영적 삶에 커다란 밑받침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한 사람도 탈락하거나 세상에 빠져버리고 지옥의 심판에 붙잡혀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서 주님 만나 함께 이 거룩한 순례길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